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 빛이 선함을 보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니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 사이를 나누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물 아래의 물과 물 위의 물 사이를 나누시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건조한 땅이 드러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건조한 땅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들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어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각종 씨를 가진 채소를 그 종류대로 내고 각종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늘 궁창에 빛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표징과 정한 때와 날과 해를 나타내게 하라. 또 하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셨으니 큰 빛은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며 별들도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사 땅을 비추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나누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물들이 생명 있는 것으로 넘치게 하고 새들이 땅 위에 하늘 궁창을 날게 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큰 고래들과 물이 생명으로 넘치게 한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날개 달린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물들을 바다에 채우고 새들이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땅이 생명 있는 것을 그 종류대로 내라.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가축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그들로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온 땅의 얼굴에 있는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이 너희의 식물이 될 것이라. 또한 온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곧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나는 모든 녹색 채소를 식물로 주노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그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쉬셨음이더라. 이는 천지가 창조된 때의 이야기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땅 위에는 아직 들의 채소가 없었고 들의 풀도 자라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며 안개만이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있는 존재가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심으시고 거기에 자기가 지으신 사람을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각종 나무를 자라게 하시니 그것은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며 생명나무도 동산 가운데에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리하더라.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 나누어 네 갈래가 되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그것은 하윌라. 온 땅을 둘러 흐르는데 그 땅에는 금이 있고 그 땅의 금은 좋으며 거기에는 브델리움과 홍옥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것은 구스, 온 땅을 둘러 흐르는 강이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것은 아수르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요. 넷째 강은 유브라데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사람에게 이끌어가 그에게 보이시니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를지 그가 부르는 대로 각 생물의 이름이 되니라. 사람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사람을 위한 돕는 배필은 찾지 못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깊은 잠이 들게 하시고 그가 잠든 동안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취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리고 오시니 사람이 이르되 이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를 여자라 부르리니 이는 남자에서 취하였음이니라. 이로 인하여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리라.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였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것보다 더 교활하였다. 그가 여자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길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시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 하셨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에 아름답고 지혜를 얻게 하는 나무로 보여 그 열매를 따먹었고 그녀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 둘의 눈이 열려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잎을 꿰매어 치마를 만들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에서 날이 서늘할 때 걸으시는 소리를 들었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러 말씀하셨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하였다. 저는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저는 벌거벗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말하였다. 당신이 저와 함께 계시기 위해 주신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어서 저도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무엇을 한 일이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속여서 저도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 일을 하였으니 너는 모든 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저주를 받아 배로 기며 평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원수 관계를 두리니 그녀의 씨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네 해산의 고통을 심히 더하리니
네가 고통 중에 자식들을 낳을 것이다. 네가 네 남편을 갈망하게 되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므로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 네가 평생 동안 고생하여 그것에서 먹을 것이며 땅이 내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네가 내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네가 흙에서 취해진 것이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가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미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라,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된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어 그가 취해진 흙을 경작하게 하셨다. 그가 사람을 내쫓았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돌아가며 불타는 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였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그녀가 말하였다. 여호와의 도움으로 내가 사람을 얻었다. 또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부가 되었다. 어느 날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중에서 첫 새끼와 그것의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살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사는 살피지 않으셨다. 이에 가인이 심히 분노하였고 그의 얼굴이 우울해졌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왜 분노하였으며 네 얼굴이 왜 우울해졌느냐? 네가 잘하면 얼굴을 들지 않겠느냐? 네가 잘하지 않았다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것이 너를 갈망하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에게 말하였다. 들로 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에게 대항하여 그를 죽였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하였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내 동생의 지킴이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부르짖고 있다.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땅에서 쫓겨나리니 그 땅이 내 형제의 피를 네 손에서 받아들였음이니라. 네가 그 땅을 경작할 때에 그것이 다시는 그 힘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 위에서 방황하는 유리자가 될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말하였다. 내 죄가 너무 크오니 용서받을 수 없나이다. 오늘날 당신께서 나를 땅 위에서 쫓아내시니 나는 당신의 얼굴을 감추고 땅 위에서 방황하는 유리자가 되어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것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되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면 7배로 갚음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자가 그를 죽이지 않도록 하셨다. 가인이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떠나 노드 땅에 거하게 되었으며 그는 에녹을 낳았다. 에녹은 이라드를 낳았고 이라드는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메두세엘을 낳았고 메두세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하나는 셀라였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하는 목축자의 시조가 되었다. 그의 동생의 이름은 유발이며 그는 모든 검은고와 피리를 다루는 자의 시조가 되었다. 셀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각종 통과 철의 연장을 만드는 자를 낳았다.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라멕이 그의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셀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내 상처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으니 나는 청년을 죽인 것이로다. 만일 가인이 7배로 보복을 받는다면 라멕은 77배로 보복을 받으리로다.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였고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다. 셋도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아담의 족보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고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으며 창조되던 날에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하셨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으니 그는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으로 그를 낳았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이 모두 930세를 살고 죽었다. 셋이 15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이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가 90세에 가난을 낳았고 에노스가 가난을 낳은 후 815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가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가난이 70세에 말랄레를 낳았고 가난이 말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가난이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말랄렐이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말랄렐이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말랄렐이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야렛이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야렛이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후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이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사라지니 하나님이 그를 취하셨더라.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은 후 782년 동안 아들, 딸을 낳았다. 무두셀라가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 하였으니 이르기를 이 아이가 우리를 그 일과 우리 손의 수고로 인한 땅의 저주에서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 동안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이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가 500세에 셈, 함, 야벳을 낳았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딸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가 육체임이라.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될 것이라. 그때의 땅 위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으니 그들은 옛날 용사들, 유명한 자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함이 땅 위에 크고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마음이 아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은 사람을 땅 위에서 도말하리니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고 기는 것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지음으로 인하여 한탄하노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었더라. 이것은 노아의 족보이니 노아는 그 세대에 의로운 사람이요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땅에 폭력이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부패하였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땅 위에서 부패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인하여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그들과 함께 땅을 멸망시키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방을 만들고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라. 보라, 내가 홍수를 땅에 가져와 모든 육체에서 생명의 숨을 가진 것을 땅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 위에 있는 것은 다 죽을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또한 모든 생물 중에서 모든 육체의 무리를 둘씩 너에게로 데려와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라. 그들은 수컷과 암컷이 되어야 한다. 새들의 종류대로 짐승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 가운데에서 둘씩 내게로 올 것이니 생명을 유지하게 하라.
너는 모든 먹을 것을 취하여 모아두라. 그것이 너와 그들을 위한 식량이 되리라.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안이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였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가운데서 7씩 암수를 가지고 들어오고 불결한 짐승 가운데서는 2씩 암수를 가지고 들어오라. 또한 공중의 새들 가운데서 7씩 수컷과 암컷을 가지고 들어와 그 종류가 온 땅 위에서 보존되게 하라. 7일 후에 내가 땅 위에 40일 40밤 동안 비를 내려 모든 생명체를 내가 만든 땅 위에서 멸하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홍수가 땅 위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였으며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의 아내들이 모두 방주에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불결한 짐승과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2씩 노에게로 들어와 방주에 들어갔으니 하나님이 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7일 후에 홍수의 물이 땅 위에 있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 달의 17일에 그날의 모든 깊은 바다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40일 40밤 동안 비가 땅 위에 내렸다. 그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의 세 아내가 방주에 들어갔다. 그들과 모든 야생동물과 모든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모든 새들, 곧 모든 날아다니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2씩 그에게로 들어왔으며 여호와께서 그를 뒤따라 방주를 닫으셨다. 홍수가 40일 동안 땅 위에 있었고 물이 증가하여 방주를 떠오르게 하였으며 땅 위가 물에 잠겼다. 물이 땅 위에서 심히 증가하였고 모든 높은 산들이 하늘 아래에서 덮였다. 물이 산들 위로 15규빗이나 더 증가하여 산들이 덮였으며 모든 육체가 지면 위에서 숨을 쉬는 모든 것이 죽었다. 새와 가축과 짐승과 기는 모든 무리와 사람 모두였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체가 땅 위에서 멸망하였으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가 땅에서 쓸려갔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만 남았다. 홍수의 물이 땅 위에 150일 동안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물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7째 달 곧 그 달의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들 위에 머물렀다. 물이 계속 줄어들어 10째 달의 산들의 꼭대기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11째 달 곧 그 달의 첫째 날에 노아가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으나 까마귀는 물이 마를 때까지 왕래하며 나아갔다. 그가 또 비둘기를 자기에게로부터 내보내어 물이 땅 위에서 줄어들었는지를 알아보려 하였으나 비둘기가 발을 둘 곳을 찾지 못하여 그에게로 돌아왔다. 이는 온 땅에 아직 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아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잡고 방주로 돌아오게 하였다. 그가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더니 저녁 때에 비둘기가 돌아오되 그 부리에 신선한 올리브 잎이 있었다. 노아가 이로써 물이 땅에서 줄어들었음을 알았다. 그가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보냈으나 이번에는 그것이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년이 되던 해의 첫째 달, 곧 그 달의 첫째 날에 물이 땅에서 마르기 시작하였다. 노아가 방주에 덮개를 들어 올리고 보니 땅의 얼굴이 마르기 시작하였다. 둘째 달, 곧 그 달의 27일에 땅이 마르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아내들이 함께 방주에서 나가라. 모든 생물 곧 모든 육체, 공중의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무리가 너와 함께 나가서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식하라.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취하여 번제물로 제단 위에 드렸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는 사람의 연고로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번에 행한 것 같이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파종과 수확,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떨리니 이는 내가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생명 있는 모든 것이 너희의 식물이 되리니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푸른 채소와 같으니라. 그러나 고기에 그 생명인 피가 있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모든 짐승에게서도 찾을 것이며 사람에게서도 곧 각 사람의 형제에게서도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그의 피가 흘려지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넘쳐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과 함께 내 언약을 세우며 너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명 있는 육체 곧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과 함께 언약을 세우노니 땅에서 나온 모든 것에 대하여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노니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멸망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홍수가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모든 생명 있는 육체와 세우는 언약의 표는 이것이니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땅 위에 두고 그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내가 나와 너희와 모든 생명 있는 육체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을 때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 곧 하나님이 땅 위에 모든 생명 있는 육체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모든 생명 있는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니 대대로 영원히 있으리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원을 심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뒤로 걸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가렸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려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았다.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신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가나안을 저주하여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리라 하였다. 또한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야벳을 넓히시고 그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 가나안이 그의 종이 되게 하시리라 하였다. 홍수 이후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의 모든 날은 950년이 되었고 그가 죽었다. 이것은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의 족보이다. 홍수 뒤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다.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이다.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 리바, 토가르마이다.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이다. 이들로부터 섬나라 사람들이 각기 방언대로 그들의 종족대로 그들의 민족대로 나뉘어져 나왔다. 함의 아들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다.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아마, 삽드가이다. 라아마의 아들들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권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가 바벨론, 에렉, 악갓, 갈네를 시작으로 신할 땅에서 나라를 세웠다. 아시리아에서 나와 니느웨, 르호봇 이르, 갈라, 그리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있는 레센을 세웠다. 이것이 그 큰 도시들이다. 미스라임은 루딤, 아나밈, 르하빔, 납두힘, 바드루심, 가슬루힘, 이들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나왔다. 가브토림을 낳았다. 가나안의 맏아들은 시돈이고 그의 아들로 헷, 그리고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위 사람, 알가 사람, 신 사람, 아르와 사람, 스말 사람, 하마트 사람이 있으며 그 후에 가나안 족속이 흩어졌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게라르에 이르러 가자까지이며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에 이르러 라사까지이다. 이들은 함의 자손들이며 그들의 방언대로 그들의 땅에서 그들의 민족대로 나뉘었다. 셈의 자손, 곧 에벨의 모든 자손, 야벳의 형제의 자손들도 방언대로 그들의 종족대로 그들의 민족대로 나뉘어져 있다. 셈의 아들들은 엘람, 아스수르, 알팍삿, 룻, 아람이다. 아람의 아들들은 우스, 훌, 게델, 마스이다. 알팍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벨렉이니 그의 때에 땅의 사람들이 나뉘었으며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요크단이다. 요크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웨트,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다. 이들 모두는 요크단의 아들들이다. 그들의 거주지는 메사에서부터 셀레산 동쪽까지였다. 이들은 셈의 자손들이며 그들의 방언대로 그들의 땅에서 그들의 민족대로 나뉘었다. 이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그들의 민족대로 나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홍수 후에 그들에게서 민족들이 땅 위에 퍼졌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며 말이 같았더라.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할 때에 시나르 땅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잘 구워 쓰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회를 대신하였더라. 또 말하도에 자 우리가 성을 쌓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여 우리가 온 땅에 퍼져 나가지 않게 하자 하였더라.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지은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하여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그들은 한 백성이며 모두 한 언어를 가졌으니 이것은 그들이 시작한 것이라. 이제 그들이 상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니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심에 그들이 성을 짓는 것을 그치니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거기에서 혼잡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얼굴에서 그들을 흩으신 곳이기 때문이라. 셈의 후손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 2년에 셈이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으며 아르박삿이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으며 셀라가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으며 에벨이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으며 벨렉이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으며 르우가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으며 스룩이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으며 나홀이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99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더라.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으며 하란이 롯을 낳았고 하란이 그의 출생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았는데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라. 하란의 딸이니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는 하란이며 사레는 무자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그의 손자 롯 하란의 아들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여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데라의 나이 205년에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니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갔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에 이르렀으며 모래 상수리 나무까지 갔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어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다. 아브람이 그곳에 여호와께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치고 베델은 서쪽에 아이는 동쪽에 있었다. 그곳에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람이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람이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서 유리하려 하니 그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가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너는 살리리라 하며 그러므로 너는 나의 누이라 하자 하였다. 그래서 그가 나로 인하여 내게 잘 대접하리니 내 생명이 너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람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 파라오의 고관들도 그 여인을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를 칭찬하였으므로 그 여인이 파라오의 집으로 끌려갔다. 그러므로 아브람은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잘되었다. 그가 양과 소와 나귀와 남노비와 연오비와 암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여호와께서 사례를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을 내리셨으므로 파라오가 아브람을 불러서 말하였다. 네가 내게 이 일을 어찌하여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가 네 아내인 줄을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네가 그가 네 누이라고 말하였느냐? 그래서 내가 그를 아내로 삼으려 하였노라. 이제 네 아내를 데리고 가라 하고 그에게 사람들을 붙여 그와 그의 아내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보내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와 함께 모든 소유와 롯을 데리고 애굽에서 남쪽으로 올라왔다. 아브람은 가축과 은금이 매우 풍부하였다. 그가 남쪽에서부터 베델까지 처음에 자기 장막을 쳤던 곳 베델과 아이 사이의 곳까지 여정을 계속하였다.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아브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있는데 그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그들의 재산이 많아서 땅이 그들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짐승들을 먹일 목초지가 부족하여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그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나와 너 사이에도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도 분쟁이 없게 하자. 우리는 형제 아니냐? 네 앞에 온 땅이 있으니 나와 너가 헤어지자.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갈 것이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평지 전체를 바라보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는 물이 충분하여 이집트 땅 소알까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땅이 아름다웠다. 롯이 요단 평지 전체를 택하여 동쪽으로 여정을 계속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헤어졌다.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평지의 성들에 거주하여 소돔 근처에 그의 장막을 치웠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악하고 여호와 앞에서 크게 죄를 짓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롯이 너와 떨어진 후에 내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줄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내가 네 후손을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하리니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다면 네 후손도 셀 수 있으리라. 너는 땅을 종호행으로 걸어다니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었노라.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 와서 거기에 거주하였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신나르 왕 암라펠,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케돌라오멜, 그리고 열국의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그리고 소알 곧 조아르 왕과 전쟁을 하였다. 이들 모두는 시딤 골짜기 곧 여메에서 연합하여 싸웠다. 12해 동안 그들은 케돌라오멜을 섬겼으나 13해째에는 반역하였다. 14해째에 케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와서 아시대로트 가르나임에서 르바임을, 함에서 수심을, 샤웨 기랴다임에서 에밈을, 그리고 호리산에서 세일까지의 호리 사람들을 치고 광야에 있는 엘바란까지 돌아왔다.
그들은 가데스 곧 엔무스밭에서 돌아와서 암날레곤 땅과 하손다말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을 쳤다. 그때 소돔 왕과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그리고 소알 곧 조아르 왕이 나와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투를 벌였다. 이곳은 염해 골짜기로 케돌라오멜 왕과 동맹한 엘람 왕, 열국의 왕 디달, 신나르 왕 암라펠, 그리고 엘라살 왕 아리옥이었다. 네 왕이 5왕과 맞서 싸웠다. 시딤 골짜기에는 아스팔트 구덩이들이 가득하여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갈 때 그곳에 빠졌고 남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쳤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과 식량을 빼앗고 떠났다. 아브람의 조카 롯과 그의 재산을 포함하여 소돔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데리고 갔다. 한 탈출자가 와서 히브리인 아브람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당시 아브람은 마므레 평원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아모리 사람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이자 동맹인 곳이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집에서 훈련된 종들 310여 명을 데리고 단까지 추격하여 밤에 그들을 분산시켜 공격하고 그들을 쳐서 홉에 이르기까지 추격하였다. 이곳은 다메섹 왼편에 위치하고 있다. 아브람은 모든 재산과 롯과 그의 재산, 여인들과 백성을 되찾아왔다. 아브람이 케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서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왕들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맞이하였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하며 말하였다. 전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의 원수를 그의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브람은 그에게 11조를 모두 드렸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을 내게 돌려주고 재물은 네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너의 실과 너의 신발끈에 이르기까지 내 것 중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리라. 그리하여 네가 내가 아브람을 부유하게 하였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간 사람들 아넬, 에스골, 마므레가 취한 몫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노라. 이 일들이 있은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서 아브람에게 임하였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이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말하였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고 내 집의 관리인은 이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말하였다. 보소서, 주께서 내게 자손을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나 네 몸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 나가셔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세어보라. 네가 그것들을 셀 수 있다면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니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네가 거할 이 땅을 내게 주기 위해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말하였다. 주 여호와여, 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해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비둘기와 어린 비둘기를 가져오라. 그가 이 모든 것을 가져와 각각 반으로 나누고 각 반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나 새들은 나누지 않았다. 맹금류가 주검에 내려앉으려 할 때 아브람이 그것들을 쫓아냈다. 해질 무렵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들고 큰 어두움이 그를 덮치는 무서운 공포가 그에게 임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며 그들이 네 자손을 400년 동안 학대할 것을 분명히 알라. 그러나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은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니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장수하여 장사될 것이니라. 그러나 네가 네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후 내 자손은 네 번째 대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니 이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충만하지 못하였음이니라. 해가 지고 어두워진 후에 연기가 나는 화덕과 불꽃이 나뉜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곳에 거주하는 겐 사람들과 겐지 사람들과 감몬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르바임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기르가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의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사라의 아브람의 아내가 그에게 자식을 주지 못하였으며 그녀는 이집트 여종 하갈을 가지고 있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나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청컨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시오. 어쩌면 그로 말미암아 나도 자식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소.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사레 아브람의 아내가 자기 이집트 여종 하갈을 가져다가 아브람의 아내로 주었다. 아브람이 하갈에게로 들어갔고 그녀가 임신하였다. 그녀가 임신한 것을 보고 그녀는 자기 주인을 멸시하게 되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한 부당함이 당신에게로 돌아가게 될지어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품에 주었는데 그녀가 자신이 임신한 것을 보고 나를 멸시하니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람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보소서,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이 좋게 여기는 대로 그녀에게 하소서. 사레가 그녀를 엄하게 대하매 그녀가 사레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수르길샘에서 그녀를 만나 그녀에게 말하였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녀가 대답하였다. 나는 내 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이르시되 돌아가서 네 주인에게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자손을 심히 번성케 하여 그 수를 말할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하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의 야생 당나귀 같을 것이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들 앞에서 거주하리라. 그녀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분을 너는 하나님이 보시는 이시라 라고 칭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기서도 나에게 보이신 이를 배웠나이까? 라고 말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니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드 사이에 있느니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았고 아브람이 그의 아들 곧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아브람에게 낳았을 때 아브람의 나이 86세였더라. 아브람이 99세 되던 해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고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아브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보라, 나의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았음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고 왕들이 내게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너와 네 후손 사이에 대대로 이루는 언약을 세워 네 하나님이 되고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객이 되어 거하는 모든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후손은 대대로 나의 언약을 지킬지니라. 너희 중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을 것이니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내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세대마다 몸에 포피를 베어 할례의 표를 삼을 것이니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이니라. 생후 8일 된 모든 남자는 너희 대대로 할례를 받을 것이니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네 재산으로 산 외국인이든지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집에서 태어나거나 네 돈으로 산 모든 남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며 이리하여 내 언약이 너희 육체에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니라.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그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 그는 내 언약을 깨뜨린 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되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다시 사레라 부르지 말고 사라라 부르라. 내가 그를 복주고 너에게 그로부터 아들을 주리니 내가 그를 복주어 민족들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왕들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웃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 있으며 사라도 90세에 어떻게 출산할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였다. 오직 이스마엘이 내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실로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의 후손과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을 것이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내 말을 들었다. 보라, 내가 그를 복주어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그는 12왕자를 낳을 것이고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다. 그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와 자기 재산으로 산 모든 외국인 곧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를 데리고 그들의 포피를 할례하였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의 나이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의 나이 10세였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와 재산으로 산 모든 외국인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가 낮 동안 장막문에서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었다.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아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다. 내 주여, 내가 만일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종을 지나치지 마소서. 정컨대 조금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북돋우겠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의 길을 가소서. 여러분이 종의 곁을 지나가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네가 말한 대로 하라. 아브라함이 빨리 장막으로 사라에게 들어가서 말하였다. 빨리 고운 가루 3세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빵을 구우라. 아브라함이 솥대로 달려가 좋고 살진 송아지 하나를 골라 종에게 주었다. 그가 서둘러 그것을 준비하였다. 그가 버터와 우유와 준비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놓고 나무 아래에서 그들 곁에 서 있었다. 그들이 먹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가 말하였다. 보소서, 장막 안에 있나이다. 그가 말하였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 돌아올 것이며 보라,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그의 뒤 장막문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으며 사라는 여자의 일이 이미 그쳤다.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생각하였다. 내가 쇠약해졌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어찌 즐거움을 누리겠는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라가 어찌하여 웃으며 내가 늙었으니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하였느냐?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정한 때 곧 내년 이맘때에 내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라가 두려워하며 부인하였다. 나는 웃지 않았나이다. 그가 말씀하셨다. 아니,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향해 갔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에게 행하려는 일을 그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그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 내가 그를 알고 있으니 그가 자기 자녀와 자기 집안에게 나의 길, 곧 공의와 판단을 지키도록 명령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나에게 들려온 부르짖음대로 그들이 모두 행하였는지 보겠으며 그렇지 않다면 알겠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아가 말하였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도시 안에 의인이 50명 있다면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50명의 의인 때문에 그곳을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어 의인과 악인이 같게 하시는 것이 당신께서 하실 일입니까? 온 땅의 재판관이 공의를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소돔 성에서 50명의 의인을 찾으면 그 50명 때문에 그곳 전체를 아끼겠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보소서, 내가 주께 감히 말씀드리오니 나는 티끌에 불과하고 재에 불과하오나 50명이 이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 때문에 온 도시를 멸하시겠습니까?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가 다시 말씀드리기를 혹시 거기서 40명이 발견될지도 모르오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40명을 위하여 그것을 하지 않겠다. 그가 말하였다. 주여 노하지 마소서. 내가 말씀드리겠나이다. 혹시 거기서 30명이 발견될까 하오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것을 하지 않겠다. 그가 말하였다. 보소서, 내가 주께 감히 말씀드리오니 혹시 거기서 20명이 발견될까 하오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20명을 위하여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 그가 말하였다. 주여 노하지 마소서. 내가 단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나이다. 혹시 거기서 10명이 발견될까 하오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10명을 위하여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셨고 아브라함은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소돔의 두 천사가 저녁 때에 이르렀을 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맞으러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였다. 내 주들이여, 청컨대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발을 씻으시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가소서. 그들이 말하였다.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내겠노라. 그러나 롯이 강권함으로 그들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의 집에 들어갔다. 그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무교병을 굽게 하였다. 그들이 먹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젊은이로부터 늙은이까지 성급 사람 전체가 다 모여들었다. 그들이 롯에게 소리쳐 말하였다. 오늘 밤 내게 들어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내어다오.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하노라. 롯이 나가서 그들에게 문을 닫고 말하였다. 제발 내 형제들이여, 악을 행하지 말라. 보라, 내에게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내어주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오직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들이 내 지붕 아래에 왔음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였다. 비켜라. 그들이 또 말하였다. 이 한 사람이 이방인으로 이곳에 와서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하니 우리가 너에게 그들보다 더 악을 행하리라. 그들이 롯을 밀치며 문을 부수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모두 멀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문을 찾아 헤매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였다. 내게 누가 있느냐? 사위나 내 아들들과 내 딸들과 이 성읍에 있는 내 모든 소유를 데리고 이곳에서 나가라. 우리가 이곳을 멸하려 하니 여호와께서 이 성읍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게 여호와 앞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의 남편들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려 하시느니라.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그가 농담하는 줄로 생각하였다. 새벽이 밝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일어나 네 아내와 네가 여기 있는 두 딸을 데리고 나가라. 너희가 이 성읍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라. 롯이 주저하자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여호와의 긍휼로 인해 그들을 데리고 성읍 밖으로 내보냈다. 그들이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말하였다. 네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평지에서 멈추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멸망하리라.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 나의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보소서, 종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종의 생명을 구원하는 큰 긍휼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산으로 도망하여 거기 이르기까지는 못하리이다. 재앙이 나를 따라잡아 죽게 될 것이니이다. 보소서, 이 성읍이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사오니 청컨대 나로 거기로 도망하게 하소서. 그것이 작지 아니하니이까. 그리하면 내 생명이 구원받으리이다.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라, 내가 네 말을 듣고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빨리 거기로 도망하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다. 롯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 태양이 땅 위에 떠올랐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비 오시게 하여 그 성읍들과 그 모든 평지와 그 성읍들의 모든 주민과 그 땅에 자라는 것을 다 멸하셨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모든 평지를 바라보니 보라, 그 땅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풀무영이 같았다. 하나님이 평지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멸망한 성읍들 가운데에서 내보내셨다. 롯이 소알에서 나와 산에 거하며 그의 두 딸과 함께 굴에 살았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임할 남자가 없으니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와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부터 후손을 얻자. 그들이 그 밤에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 큰 딸이 들어가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나 아버지는 그녀가 눕거나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다음 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보라, 나는 어젯밤에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우리가 오늘 밤에도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자. 이같이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후손을 얻자. 그들이 그 밤에도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 작은 딸이 들어가 동침하였으나 아버지는 그녀가 눕거나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서 임신하였다. 큰 딸이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그는 오늘날 모압 사람들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그는 오늘날 암몬 자손들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쪽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거주하며 그랄에 잠시 머물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두고 그녀는 내 여동생이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에 아비멜렉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너는 죽을 것이다. 네가 데려간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다. 아비멜렉은 그 여자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여, 의로운 민족도 죽이시렵니까? 라고 말했다. 그가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내 여동생이다 라고. 그녀도 스스로 그는 내 형제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순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네가 이 일을 순진한 마음으로 한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너를 막아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않게 했다. 그러나 내가 네가 그를 만지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이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네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을 것을 알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말했다. 너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였는가? 내가 네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와 내 왕국에 이렇게 큰 죄를 끼치게 하였는가? 네가 내게 행한 일은 행하여서는 안 될 일이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네가 무슨 생각으로 이 일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말했다.
내가 생각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게다가 그녀는 실제로 내 여동생이다. 그녀는 내 아버지의 딸이지만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 아내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돌게 하실 때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나를 위해 이 은혜를 베풀어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에 대해 그는 내 형제입니다. 라고 말해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의 아내 사라를 그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보라, 내 땅이 내 앞에 있다. 네가 좋아하는 곳에 거주하라. 그리고 사라에게 말했다. 보라, 나는 내 형제에게 은천잎을 주었다. 이것은 너에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며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정당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고쳐주셔서 그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하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안 모든 여인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녀를 돌보셨으며 여호와가 사라에게 하신 대로 그녀에게 행하셨다. 사라가 임신했으며 아브라함의 늙은 날에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사라가 낳은 아들에게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다. 그가 아들 이삭을 할례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드레 되던 날이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였다. 사라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음을 주셨으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또한 말하였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자식을 젖먹일 것이라고 말하였겠는가? 그런데 내가 그의 늙은 날에 아들을 낳았다. 이삭이 젖을 뗄 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나누어 가질 자가 되지 못하게 하라.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때문에 이 일로 매우 근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소년과 내 여종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말하는 모든 것을 들으라. 이삭을 통해 내 후손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네 여종의 아들도 나는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니 그는 내 후손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서 떡과 한 가죽 부대 물을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고 그녀의 어깨에 매게 한 다음 아이를 데리고 보내주었다. 그녀는 떠나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다. 물이 부대에서 닿았을 때 그녀는 아이를 한 덤불 아래 두고 자기는 활 쏘는 거리만큼 떨어져 가서 앉았다. 그녀가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죽는 것을 보지 않겠다. 그래서 그녀가 아이를 두고 멀리 앉아서 크게 울었다. 하나님이 소년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하늘에서 불러 말하였다. 하갈아, 네가 어찌하여 우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소년이 있는 곳에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소년을 일으켜 안아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녀의 눈을 열어주셔서 한 샘물을 보게 하셨다. 그녀가 가서 부대에 물을 채우고 소년에게 마시웠다. 하나님이 소년과 함께 계셨다. 그가 자라서 광야에서 살면서 활을 잘 쏘게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하였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러 왔다.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일에 함께 계시니 나와 내 땅에서 네가 나와 내게 대한 것처럼 참되게 내게 행하라 라고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때문에 우물에 관한 분쟁을 제기하였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우물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나는 누가 이 일을 했는지 몰랐다. 너도 나에게 알리지 않았고 나도 오늘까지 듣지 못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둘이 서로 언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어린 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았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이 어린 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은 것은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네가 이 어린 양 7마리를 내 손에서 받아 나로 이 우물을 팠음을 증거로 삼게 하려 함이다. 그러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불렀으니 이는 그들 둘이 거기서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은 후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 비골이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상수리 나무를 심었다. 그는 그 땅에서 여러 날 동안 여호와의 앞에 거주하였다.